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이 하늘이란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에이, 에? 전 세계, 그냥 전 세계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제일 어린 우리 학생이 제일 잘 맞춰요. 하늘이란 말은 복수예요. 언어로 보면 하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하늘, 그리고 또 한국에서 보면 또 한국의 하늘, 또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 하늘, 그냥 다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물질적 개념으로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한국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의 청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있지요? 그럼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겠지요? 그럼 이곳에도 계시겠죠? 뭐요? 하나님 둘이에요? 교회만 뭐 두 개겠어요? 한국에만 몇천 개가, 그럼 하나님 뭐 1000개예요? 10,000개예요? 무슨 소리라는, 영적 존재라는 건 개수로 따질 수 없고 무소부재, 어디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그나마 조금 이해를 보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간지 아세요? 예? 왜 죽는 생각부터 해? 삶이 우울해. 죽지 말고 죽고 싶냐? 그래.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한국 생각해봅시다. 자, 갔습니다. 한국 벌써 갔다 왔어. 생각하면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본 곳은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억, 메모리라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금방 갈 수 있듯이 이게 조금 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런데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 말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속신앙, 그런 뭐 토테미즘 이런 신앙, 하늘은 하늘심이에요. 그래서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이란 말이 나왔듯이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 느낌이 어때요? 뭔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초월한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산다 이 말은 뭔가 초월하신 하나님, 뭔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며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뭐다? 하늘에라는 말, 하늘에. 그리고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하늘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모든 걸 다스리신다. 어디나 계신다. 내가 슬퍼할 때나 괴로워할 때나 욕할 때나 짜증낼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아프리카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계시고 초월하시고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늘에 계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시노? 우리 아버지 한국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불쌍하고, 그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날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참 평생을 애쓰게, 그냥 말도 없이, 그죠? 아무도 못 알아주잖아요, 그 마음을.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자식이 알겠어, 내 아내가 알겠어요. 아무도. 가끔 그 고독을 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해봐야 또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은 아빠란 말과 동일한데, 여기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아빠, 이것이 우리 한국말과 아빠, 굉장히 이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또 파파, 아빠,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에서 아빠라는 아바,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하시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그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첫 번째 기도문이 뭐로 시작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신성사자라는 신성사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YHWH, 이게 이제 말이 있는데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라는 것을 약자로 YHWH인데 이 말을 신성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쓰다 보면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훼라는 말을 꼭 써야 될 때면 펜을 놔, 그리고 가서 옷을 벗고 가서 샤워를 하고 몸을 씻은 다음에 와가지고 이걸 써요. 그리고 한자를 쓰고 붓을 부러뜨려. 그리고 다시 또 가. 그래서 샤워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붓을 부러뜨리고 다시 또 샤워하고, 그렇게 해서 네 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성스러운 숫자라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말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시작해요? 아빠라고 시작하는 예수님. 예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기도해. 그리고 그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거룩하게 해야 돼. 아빠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아빠라고 친근하다고 하도록 그 이름은 반드시 거룩한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에 미국에 그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막 그 오 마이 갓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막 그거 진짜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기도할 때 오 마이 갓,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조금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무슨 막 방정맞게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건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도 막 그냥 오 마이 갓 좀 합니까? OMG 약자로 또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OMG.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옛날에 그 한자 쓰기 위해서 막 샤워하고 붓 부러뜨리고 막 이랬던 걸 생각한다면 지금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쉬워졌다. 그러나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으로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천인데 다른 사람을 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난 저 사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겠어. 저런 게 교회 다녀? 난 안 다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망령되게 일컬는 것이죠. 그런 삶의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착한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 바깥에서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네 집 자식이야 저거,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기독교가 X 독교 막 이렇게 정말 가슴 아파요. 그죠? 그리고 더 아픈 것은 왜 개가 여기 됐을까? 그죠? 오늘 개 어디 갔어? 스카스 어디 갔냐? 밖에 있던 개도 예배 드려 데리고 와. 개도 예전에 맨하탄에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 이제 Dog Blessing Day, 그래서 개를 데리고 와. 그럼 이 목사님이 개 머리에다 안수를 해줘. 그날은 다 개판이야. 막 개털이 막 날리면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가장 이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너 기도할 때에 먼저 그분이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야.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야.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네 아빠야.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 너의 기도 가운데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그 내용이 삽입돼야 돼.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리나이다. 내가 거룩하게 여기나이다.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 자체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에 예전에 간증 한번 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막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그리더래.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더래요. 십자가.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줄 알고 그 목사님이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다가 자기 소원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 한번 육성으로 말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자기 육성으로 한 번만 말해봤으면 좋겠다.
목이 터져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예수 믿은 지 2, 3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육성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방에서 땅을 파고 가슴을 쥐어면서 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들키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말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나이다. 그것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히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근데 누구 아버지요? 이걸 빼먹었어. 미국에서는 자꾸 이거를 이제 이 우리라는 개념이 약해요. 근데 한국은 이 우리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근데 지네 집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 아빠 거지.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거야 그거. 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은 우리 와이프입니다. 성경의 개념에서 이 우리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리더를 뽑았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뽑았어요. 항상 공동체 단위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 해당하는 우리는 홈레스들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그들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도 이 우리에 들어가죠? 왜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뺐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너무 잘못한 그 사람도 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이 나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계셔서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나라에 임하옵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기도가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이번에. 뜻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임해달라고,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인간 때문에. 다른 모든 만물, 모든 동물, 식물 다 하나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에 예속된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이 인간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삽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내가 가장 귀중하게 만든 이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막강한 권한, 그 막강한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그 끝은 뭡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입니다. 동물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식물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연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다 모든 게 다 그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그의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자유, 이 자유는 아주 무지무지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을 만든 주인, 창조주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주인을 때려잡는 로봇 만들고 싶겠어요? 만들었어. 그리고 주인을 죽여.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주인을 때려잡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때려잡아 죽였잖아요. 이게 사람의 자유라는 것이 무지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주인을 죽이라고? 아닙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그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주기 도문 가운데 이것을 삽입했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정말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그 늘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다스림 속에 거부와 순종의 갈림길에서 오늘 온 사람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못 온 사람은 어떤 사정은 있는 건 빼놓고, 안 온 사람은 자매 다스림을 받는 사람, 혹은 어떤 데이트나 어떤 즐거움이나 이것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종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말을, 누구 말을 잘 듣고 있죠?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의 말을 잘 들으면 컴퓨터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인터넷의 말을 잘 들으면 인터넷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에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 생각, 직장을 나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생각,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 생각. 나는 누구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 세상 물질에,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주기도문 첫머리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그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영생.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영생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생,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는 것, 그 부르심, 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 주시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뜻은 기쁘심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9절 다음 장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말했다. 자, 우리에게 알렸으니 곧 그 기쁘심 뜻을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좀 교회 들어올 때 웃고 들어옵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늘나라 왜 들어가게요? 기뻐하라고. 영생 왜 줘요? 기뻐하라고. 행복하라고. 뒤에 방송 이거 있다가 영상 볼 텐데 이걸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됩니까?
네, 일단 형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기쁘신 목적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의 계획.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 이것은 그의 뜻이지만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내용을 삽입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왜 있습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목적이, 당신의 뜻이, 당신을 통한 그 기쁨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기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뜻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1번에 보니까 실망하는 체념의 어조로 아휴, 당신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해도 안 되니까 휴, 이런 식의 어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반항식으로 당신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한 마음으로 억지로 막 그냥 내 뜻대로 된 적은 없고 말이야 진짜 막 다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냉랭한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떨 때 와이프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 마음대로 하세요. 괜히 기분 나빠. 마음대로 해라는데 괜히 기분 나빠. 하기 싫고. 정말 아니 진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해요. 괜히 기분 나빠. 같은 동일한 경험은 있나 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내서 분내서 혹은 냉랭하게 그냥 뜻대로 하세요. 그냥 팽개치듯이 나는 관계없으니까 알아. 내가 해도 안 되는데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당신의 다스림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목적과 기대와 설렘으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이 직장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죠. 에휴 이거 뭐 하나님 뜻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뜻이니까 여기서 하죠. 아유 안 그랬으면 당장 나갔습니다.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해. 뭐 하나님 이게 왔는데 하나님 그냥 뭐 뜻이 있어서 알고서 보내면 별로 교회가 좋지도 않고 뭐 애들 막 소리만 질러 쌓고 막 이상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좋아하는 거 나오죠. 5번째 시작. 오늘날 양식이 필요하죠. 일용할이라는 용어는 정규적인 매일의 적절한, 그러니까 하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사용할 만큼의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이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당장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이 기도의 뜻을 이루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노동의 책임을 느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노동을 하겠다는 사실을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럼 하늘에서 뿡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성실한 노동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삽입됐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지붕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지나가던 보트가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구원해 주겠소. 다시오. 지나가시오. 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요. 싱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다다다다다다.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이걸 잡으시오. 그냥 가세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겁니다. 그리고 죽었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하여 직장을 주셨어요. 이 직장 한번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런 직장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아요. 주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마땅한 성실한 의무를 감당하는 거죠. 이번에 김미진 간사님도 그 2평짜리 되는 안경 그거 하고 싫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해 내잖아요.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가진 그 노동의 대가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그냥 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 그 기도 때 100불 떨어졌네. 200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양식에는 2가지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이 있겠죠. 그 의미는 양식을 가지되, 물질을 가지되, 이번에 어떤 부흥의 간사님의 말과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이 차서 정말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막 꽉꽉 눌러갖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먹을 만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더 이상이 왔을 때는 나눠주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 양식으로 본다면 그 영적 양식이 아까 일용할이란 말은 하루하루 사용할, 하루하루 적정한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양식이 하루하루 필요하듯이 영도, 우리의 영혼도 하루하루의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 양식은 하루하루 꼬박꼬박 감시새끼 다 챙겨 먹는데 영적 양식은 어때요? 일주일 거 오늘 다 먹고 오늘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한 달 좀 쉬었다가 어떤 사람은 한 1년, 어떤 사람은 5년, 육신이 5년 굶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죽겠죠. 성경에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잔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따 끝부분에서 그 중요한 인간의 그 다이어그램을 얘기할 텐데,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들이 뭘로 살아요? 육적 음식으로 산다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껍데기인데 이거 먹이고 막 운동시키고 뭐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만 멋있으면 뭐예요? 그죠? 저렇게 겉만 저렇게 멋있으면 뭐예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또. 그냥 좋으라고 한 거예요. 항상 교회 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우리가, 나만 읽어요. 시작. 두 번째는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 용서. 그런데 죄 용서가 조건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가 남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라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성품을 담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대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본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해서 여기에 뭐 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조건처럼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너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뭐하고 살라고요? 용서하고 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화목하고 살라는, 더 나아가면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뭐 할 테니까? 먹을 거 줄 테니까. 너가 살아갈 동안에 양식을 줄 테니까 먹고 살 동안에 너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뭐 하고요? 다른 이들을, 이제 너 먹고 살만하면 다른 이들을 한번 좀 돌봐보라 그 말이에요. 돌봐보라. 너만 배부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하시는데, 아까 1장에 보면,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주제 성구 밑에 부분은 신명기 13장 3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는 뭐예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 그가 더 발전하기를, 시험 공부를 더 해서 공부를 조금 한 자라도 더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템테이션, 유혹은 뭡니까?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시험이 바로 테스트. 그런데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해서 들게 하옵.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구렁 안에 빠져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유혹은 와요. 그런데 유혹이 계속 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단이 유혹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좀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하라고? 아니면 그냥 재밌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그 유혹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결국 뭐예요?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유혹의 결론적인 목적은 뭐예요? 패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겪고 유혹을 겪을 때만 한두 번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용서하고 또 하나님 회개하고 나오면서 끝까지 나와야 되지만 점점점 빠져버리는 상태. 이제 죄를 이 정도면 괜찮지, 에이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죄를, 제일 나쁜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이 뭐냐면 죄 저질렀다고 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나 오늘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난 어차피 사람 죽였는데 남의 거 훔쳐도 되지 뭐. 이건 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졌을 때에 거짓말을 우습게 여기면 다른 것도 더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힘들게 하다 보면 더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 죄가 다른 죄를 더 안으려고, 어차피 넌 죄인이잖아, 어차피 넌 거짓말한 자잖아, 넌 어차피 살인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더 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죄를 한 번 졌으면 절대 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 게 10,000번도 더 졌는데요, 한 번 더 졌는 거 무슨 상관이 아니라니까요. 10,000번 죄 저질러도 오늘 단 한 번의 죄를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니까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는 마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악이 얼마나 악에서, 자,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뭐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선과 반대예요. 그러면 선이 뭐예요? 악의 반대 이거 하지 마.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세상의 선의 개념과 틀립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으면은 그게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 지난번에 믿음을 얘기할 때 마음 안에 뭐를? 주님을 모시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뭐예요? 대속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인이다, 선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아무리 죄악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모신 것을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죄 100번 저질러도 주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어차피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난 주님을 마음에 둘 자격이 없어, 이런 말 안 돼요. 주님을 마음에 둘 자격이 없어. 그게 자격이에요. 옆에 서 있던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나이다. 그러나 옆에 있는 세리는 가로되 얼굴을 감히 하늘을 우러러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께서 말씀해 누가 더 의인이냐? 이 세리가 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능력을 더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사람, 연약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죄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 돼도 괜찮아요. 죄를 질르란 말이 아니라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요. 죄책감은 우리가 질 게 아니에요. 죄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실 이 원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찾아보면은 가로가 되어 있어요. 가로. 이것은 왜 그러냐? 성경에 원문은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사본을 이걸 막 여러 사람이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려니까 그걸 다 모았겠죠. 그러니까 사본 어떤 마태복음 1장 사본 10장 20장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장 20장을 다 살펴보면 어때요? 공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성, 이거 진짜 원본과 흡사할 수 있는 걸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삽입이 되는데 어떤 거는 사본이 한 장, 혹은 2장인데 뭔가 글이 매치가 안 돼. 아무래도 옮겨 쓰고 말로 구전으로 전한 것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한 거, 이런 것들은 뭐냐? 가로를 치거나 또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 같지만 없음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없음이라고 쓴 것은 바로 사본의 충분한 양, 객관성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을 차본까지 다 참고해가지고 그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삽입해서 그냥 다 성경 구절, 킹 제임스 버전이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참고는 할 만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넣느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마지막 이 닥살러지, 송영이라는 부분에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는 어떤 종교적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기도와 무슨 종교적 행사를 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안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했고, 또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잘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딱 2가지로 나눠져. 이 반으로 뚝 짜게 되고, 그러면 이 윗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하늘에 대한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존귀, 하늘의 예배, 하늘의 이름의 거룩함.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서 죄 용서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시험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2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2가지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예배가 끝났을 때,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 사람을 대하면서, 또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내 영의 양식이 하루하루의 삶의 필요함을 느끼면서 죄 용서, 화목하며 사랑하며 시험 들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당신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두 가지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삶이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 말하고 있느냐? 뭐예요 이게? 기도! 그럼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의 가장 근본되고 기초적이며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전도 아니 다른 것뿐만, 그 모든 것 하기 이전에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는 뭡니까?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 뭐예요? 내가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원했던 건 뭐냐? 기도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의 뜻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대하며 그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놓고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1시간 넘게, 2시간 넘게, 3시간 넘게 날마다 살아가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초 혹은 1분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제가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찬양팀 위기다. 오늘 새벽기도 나와라 했는데 오늘 찬양팀이 새벽기도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후보 멤버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현의 잘못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누가 아멘입니까? 왜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저 멀리 떼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시며 막 통곡하며 막 기도를 하고 땀을 흘렸는데 뭐하고 있어 하니까 자고 있어요. 눈이 막 감겼어. 지금 감긴 사람 있냐 없냐? 기도하라. 다시 기도해. 다시 가. 예수님 또 기도하셔. 또 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가. 그리고 또 기도하셔. 또 와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또 졸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포기했어. 그냥 자라. 그래. 이 이유가 뭘까? 왜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서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지난번하고 뚝 틀려. 이번에 또 세미나를 갔다 왔고 이걸 heart, 마음이라고 보여요.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 아니야. 마음 안에 소원이 있어? 이거는 캐피털이 아니라 로어 케이스 스피릿이 있어요. 영. 여러분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 영이 존재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soul이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하면은 영혼. 영혼, 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두 분 여기서 이제 생각. 영어권이 있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thought, emotion. 또 reason, 이성. memory.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요 이슈겠죠. 이성과 감성. 이게 혼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존재되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이 바디예요, 바디. 이게 사람의 어떤 구조로 볼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난리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속에 또 리즌 속에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 뭐가 올라오죠? 뜨거움이 올라오죠? 그게 뭐예요?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생기는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이 감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감성입니다. 감성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느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어때요? 시끄러든단 말이죠. 감성이 터치되었는데 뭐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성이 설득당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바뀌질 않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 얘네들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요. 의지. 이것을 바꾸면 당신은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배하게 됩니다. 당신은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의지를 바꾸면 돼요. 근데 의지가 리즌과 이모션과 생각을 아무리 주입하고 해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잠시뿐인 거예요. 이 위를 바꿀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will이 사람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자, body, soul, heart. will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걸 찾아내야 돼. 어디? 여기? 뭐 아까 어디서? 여기? 마음? 여기? 몸? 여기? 여기 will? will 보여? 바디는 볼 수 있는 거예요. will, 의지가 보여요? 예. 지금 계속 게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아직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게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 will이 어디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얘네들하고 동등된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는 뭘 아무거나 뭐든지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것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한두 번은 설득할 수 있고 10번은 설득할 수 있고 20번 정도 설득할 수 있지만 평생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설득하지 못해요. 사실은 여기에요. 누가 설득하냐면 얘가 얘를 설득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감정을 끌고 가요. 이성을 끌고 가요. 막 힘들어. 감정이 이미 아니야. 근데 의지가 있어. 가 인마. 네.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일어나려고 그래. 나 피곤해. 야, 내가 어제 몇 시간 줄 알아? 굉장히 이성적이야. 2시간밖에 못 자면 죽어. 그러다가 쓰러져. 그럼 나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런데 의지가 뭐라고 말해요? 가라고.
알았어. 윌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가. 그래서 당신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네요? 스피릿이 있네? 그럼 얘하고 어떡할까? 그렇지.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아까 왜 이렇게 썼냐면, 자, 이 스피릿은 홀리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나눠준 영이 바로 요 스피릿, 로우케이스 스피릿, 영. 근데 이 스피릿을 주었더니 이 스피릿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잠재우고 뭘로 살아가느냐? 요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지고 사느냐? 의지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야 나. 의지는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성을 조종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심지어 뭐까지? 성령, 이 나눠진 영까지 조정하는 거예요. 당신, 너 필요 없어. 내 삶 가운데는 나만 있으면 돼. 기도 필요 없어. 피곤하면 하지 마. 졸려? 인생 가운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공부를 해 차라리. 야, 이성 공부해. 생각해. 오케이. 교회? 원래 해. 거기 가면 별로 잘생긴 애도 없고 예쁜 애도 없고. 감정? 거기 가서 감정이 안 생길 거야. 가지 마. 다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 윌로 만들어진 이 아이를 뭐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요. 당신 죽었다 이 소리예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죽었을 때의 나,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새로운 나를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분이 들어오셔서 원래 주셨던 그 스피릿을 뭐하게? 작동을 시켜야 돼요. 작동을 시키게 되면 이 스피릿과 이 윌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스피릿과 윌이 다시 뒤섞여져서 하나가 됐을 때에 또 다른 뭐가 나오느냐? 이런 말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new I,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던 영성자. 자, 지금 내가 무슨 이단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처음 듣는 말처럼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성경 말씀 보여 여기.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거기 앞장. 자, 앞장에 보면 주제성구의 맨 밑에 보면은, 자,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보세요. 그 영어에 보니까 I will give you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주겠대요. 이전에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윌로 만들어진 마음, 그건 뭐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Put a new spirit in you.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이제 영으로 이루어진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지가 나로 하여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가, 지난번에 성령이란다. 성령의 열매는 뭐다? 아니, 연료는 뭐다? 나의 의지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의지와 함께 같이 사는 모습, 그것이 뭐다? 새로운 나요.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내 안에 어떻게 오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나와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들어와도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뭐라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웠어요. 그런데 이 스피릿이, 이것도 난데 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의지, 이제 기도해야지. 싫은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뭔데 그래? 나는 영이야. 하나님을 통한 영이야. 양심을 통해 말하는, 야 교회 가야지, 기도 가야지. 왜? 싫어.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피릿과 이 윌이 같이 짬뽕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가 되죠? 어떨 때? 사랑할 때. 이 의지는 이성으로 얘기해도 설득 안 당해요. 한두 번은 당할 수 있어도. 생각을 많이 해도 설득 안 당해요. 울고 불고 교회에서 난리를 쳐도 얘가 웬만해선 한두 번 바뀔 수는 있어도 며칠 갈 수는 있어도 안 바뀌어져요. 윌은 언제 완전히 설득당해지느냐?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을 알게 될 때 윌은 완전히 그 사랑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 영이 당신의 의지, 그 아이와 하나가 되려면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의지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같이 산다, 같이 사랑한다.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동안에 이걸로 자꾸 했던 거예요. 말씀 읽어야지 기도하라고 이성으로 자꾸 자극시켰지 안 되잖아요. 이모션. 그동안 울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운 게 한두 번이요? 울어도 안 됐잖아요. 생각했잖아요. 얘도 또 한몫해. 피곤하잖아.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얘를 설득해야 되는데 얘는 사랑밖에 설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자는 이론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감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이에요. 이성 이상이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떠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이 결국 뭐예요? 그 사랑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성도 감정도 초월하여서 자신의 자식까지 죽게 합니다. 이성도 감정도 생각도 다 초월하여 자신의 자식을 죽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의지도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 기도, 강요한 기도, 혹은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기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기도는 며칠 안 갑니다. 그것이 평생 기도가 되려면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본 영상일 수 있고 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 아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칠판 잠깐 빼주시겠어요? 자꾸 사랑 없게 만들래.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o je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Láďo!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고 그의 뜻을 듣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수없이 주기도문을 이어왔지만 그 주기도문은 그냥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드려왔던 예배와 기도들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내가 말해왔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의지를 그 사랑과 함께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그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